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의의 줄임과 목마름을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아가가 울음을 터뜨리듯이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젠 죄가 일전에는 그리 친숙하고 친했지만 이젠 죄가 낯설다고 죄에 낯가리듯이 울음을 터뜨려 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가면서 아이는 점점 엄마의 규율과 양육법에 맞춰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 길들여짐을 온유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니 이제 순간순간 허기짐과 갈증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 듣긴 들어도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 영적으로 매우 메마른 극한 기근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판에서 새로이 영적으로 출생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허기짐과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아기는 2시간마다 젖달라고 보챕니다. 그렇게 키가 자랄수록 몸집이 커갈수록 허기짐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자라갈수록 온유해질수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2023년에 히딩크처럼 되어서 무엇을 그리 배고파 하십니까? 성공에, 사랑에, 쾌락에 목말라 하십니까? 명예의 재물에 배고파 하십니까? 더 좋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힘있는 무언가를 향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또 목마른 우리 아닙니까? 먹고 나면 또 배고픈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시렵니까? 갈증의 바닷물을 마시는 그것 계속 하시려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허기진 목마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채울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이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가 주시는 목마름, 해갈됨, 배고픔의 이 포만감을 누리는 자들, 체험하는 자들은 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다 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마르고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분이 채우십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하박국을 하박국되게 했던 신비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부름이요 진정한 해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은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해결, 다른 어떤 체험을 구하기 이전에 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진솔히 진중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해갈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배부름이 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령 이제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자라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모르는 체험의 신비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의 신비를 타고 우리는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2023년 가득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5번째 복입니다. 주님 채우시는 배부름과 해갈 속에 성장하는 이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이 받아 누린 그 고귀한 은혜에 담긴 내용 바로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들 말입니다. 잘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에고 불쌍하다, 안 됐다, 너 참 가련하다, 어쩜 좋으니 에휴,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절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마음가짐만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멈출 수 없는 불같이 살아내는 그런 긍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을 버리고 떠나 외도한 아내 고멜, 그 고멜에가 다시 찾아간 남편 호세아처럼 하나님 등지고 떠난 당신의 신부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찾아가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한 아이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폭풍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어느새 엄마 아빠도 흉내내고 심지어 엄마 아빠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스러움을 제법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자녀들은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내 거야 하고 외치기를 잘합니다. 움켜쥐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남이 가진 것 보면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더 사달라고 떼그장 부리곤 합니다. 저희 14살 딸과 10살 아들이 아직도 싸우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던 아이가요, 자라면서 어느새 양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아닌 타인을, 나 아닌 동생을 돌아봅니다. 나눠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14살 큰딸 아이가
제법 엄마 아빠의 이 보살핌을 동생에게 흉내내 베풀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도 하고 수도 없이 고백도 하지만 늘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1번 이유는 내 거야 문제일 때가 많잖아요. 은혜도 나부터 받아야 돼, 내 거야. 축복도 내 거야. 교회의 직분도 내 거야. 목회자의 관심도 내 거야. 인정과 칭찬도 내 거야. 주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크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새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 주님처럼 행하는 이 긍휼의 여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억해보면 고3 시절 이 검정고시 보고 미국 유학을 갔더랬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곧장 벌어야 했습니다. 첫 이주급여를 받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 사드리고 이것저것 지출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 없으니까요. 뭐 이민 생활, 유학 생활하면 한인 교회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교회 금요 예배가 있기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하필이면 초청 게스트가 계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의 김아목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혼 없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주급 선교사님한테 드리라라는 뭐 좀 두드림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드리라. 이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외면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출구는 조그마한 문 하나라서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부담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 선교사님과 악수하는 그때 에잇하며 거의 던지듯이 이주 급여를 선교사님 앞에 던지듯 나왔습니다. 제 코가 석잔데 뭐 카자흐스탄에 누굴 살리겠다고 그 번 이주급 급한 돈을 들이다니 참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고 저는 주님 만나 회심하고 신학교회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LA에서 사업하시는 크리스찬 경영인 한 분이 신학생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찌저찌 연결되어 저에게 매월 얼마씩 수년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훗날 이 후원해 주셨던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카자흐스탄에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불사 기가 막힌 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같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게 던지듯 이주급여 드렸던 그 선교사님 아드님이 바로 저를 후원해 주신 그분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그 이주급여 그냥 등 떠밀리듯이 드렸을 뿐인데 이주급여에 몇십 배가 되는 후원을 넘치도록 받게 됐습니다. 긍휼이 뭔지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의 그 어려운 빈민가의 영혼들 이야기를 듣고서 그저 그냥 마음에 조금 두드림이 있어서 억지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보니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겼다. 네가 내 긍휼을 참 닮았었다라고 그렇게 카운트 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긍휼을 흉내냈을 뿐인데 몇 갑절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그 원리들을 제게 깨우쳐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동생에게 어려운 양부와 배품을 한 누나, 저희 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아빠의 인지라 감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를 동생 몰래 슬쩍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간 뭐 사달라 노래 부르던 그런 것들을 서프라이즈로 사주고 뭐 이렇게 잔돈, 용돈으로 주기도 합니다. 저는 비교 불가하겠지만 이것이 긍휼의 법칙, 긍휼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날 참 닮았다. 제 딸을 향해 야 그래도 네가 많이 컸다. 네가 참 어른스러워졌다. 네가 그래도 참 아빠 닮아간다. 좀 컸네 우리 딸 하듯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 자라줬구나, 참 많이 컸다, 그러면서 더 고차원의 하늘의 풍성한 당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의 2023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배부르니 베풀게요. 좀 우리 슬로건처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니 베풀게요. 여러분, 아직도 온통 내 것, 나나나, 나야, 내 거야 이야기만 하시게 된다고요. 온통 내가 받을 축복만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눌러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만 자꾸 갈구하게 된다고요. 오늘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계시니 우린 이미 배부르고 충만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채우셨고 지금도 채우시고 또 영원토록 채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우리는 배부르니 베푸는 2023년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아직 예수가 필요한 이들, 예수 없이 존재의 갈증과 허기짐으로 죽어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 굶주리는 이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고 좀 이 세대를 살리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배부르니 이제 베풀겠습니다. 우리의 2023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 더욱 경험하게 되는 배부름과 긍휼히 여기심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또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 앞에 자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배부름과 해갈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지고 그 주님으로 향하여서 날로 목마름과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서는 우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꼭 빼어 닮는 긍휼의 여김을 실천함으로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더 풍성한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배부르니 이제 예수를 닮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